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각각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은 끝이 있는 인생이에요. 그렇죠? 시한부 인생이에요. 우리가 참 인생을 그렇게 이해한다는 것은 좀 비장한 마음이 들어요. 끝이 있구나. 그 생각을 언제부터 하게 될까요? 되게 어린아이가 생각할 리는 없고 청년기에도 그 생각은 잘 안 할 것이고 되게 나쁜 일 하거나 결연한 어떤 일을 하거나 이럴 땐 한 번 죽는 것 이렇게 얘기하는데 되게 주변에 가까운 분들이 이제 세상을 떠나신 일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정말이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인생이 끝이 있는데 이 곶감을 빼먹듯 하나하나 빼먹는 거구나. 시간이 토막토막 사라진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면서 남은 곶감 몇 개인가 이렇게 세보듯이 남은 인생 시간이 얼마나 될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면 어느 결에 지나면 살아온 인생이 훌쩍 더 많은 거고 앞으로 살 인생이 평균적으로 얼마 안 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경우에 사람이 정말 인생이 끝이 있구나 이런 생각은 더 절감해지죠. 그래서 그런지 되게 인생에 흘러가는 시간의 속도가 그 스피드가 나이대로 된다고 하잖아요. 20대는 시속 20km, 60대는 시속 60km 세월이 흘러간다. 똑같은 세월이 지나가는데 그만큼 남은 인생에 대한 기간이 짧다는 사실을 절감하는 거겠죠. 결국은 우리가 한 인생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과 똑같은 것인데 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이 시간의 인생, 이 한 토막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이것이 이제 우리의 질문이 되어지죠. 한 해를 접어드는 오늘 마지막 주일이 되잖아요. 2015년. 이때 연말의 마지막 주일이 되어지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날짜와 연한을 정해주시고 거기에 따라 우리 인생을 살게 하신 것은 우리가 한 짧은 인생을 살면서 생명이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 우리가 생명이 계속되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된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죠. 날짜의 순환은 한 획을 그려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날짜가 순환에 한번 돌아오고 하루가 지나서 또 하루가 돌아오고 이렇게 천체의 변화를 통해서 날짜의 변화를 우리를 경험하고 그 세계를 살게 하신 것은 우리가 천년 만년 산다 할지라도 하루 인생 끝나고 하루 시작하는 인생, 한 달 끝나고 또 한 달 시작하는 인생, 한 1년 끝나고 한 2년이니까 이렇게 매듭매듭 토막토막 이어지는 인생으로 계속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유한자에 대한 분명 인식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참 유한한 존재다. 하나님이 끊으시면 끝나는 인생이구나. 그런데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마땅할까? 한 해가 정월한 이때쯤에 그런 의미를 생각해 보면 거룩한 성도라면, 경건한 성도라면 1년을 돌아보는 일들이 좀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올 한 해뿐 아니라 해마다 한평생 살아야 될 믿음의 길이요, 신앙의 길이요, 인생 걸음에 대한 중요한 축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15, 16절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첫 번째 중요한 주동사는 뭐겠어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이것이 주절입니다.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경계하고 살펴서 생각하여 행동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아까 아이들이 예를 든 것처럼 전투를 앞두고 전방을 주시하여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취하여 적군을 제압할 것인가 이런 것처럼, 아니면 놓여진 과제를 보고 이 과제를 어떻게 내가 대응해야 될 것인가 이런 등등 생각하듯이 도전 앞에 응전해야 하는 사람처럼 주의하여 살피라. 그래 이렇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주의하여 살피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렇지 못하면 어떤 사람일까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지혜의 문제로 판단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지혜란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지혜롭다고 인정하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이 어떤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혜란 것은 목적에 따라 적절한 수단을 잘 선택하여
행하면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목적을 이루기에 적절한 수단과 방법을 또 계획하고 실천해 갈 수 있으면 그 사람 참 지혜롭게 일을 해나가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롭게 행하라는 말은 주의 깊게 자세히 살피되 지혜와 관련된 게 뭐냐면 단순히 그냥 전방을 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황을 살피고 그 상황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하라는 것이죠. 인생길이라는 건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목적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아야 목적에 따라 상황을 분석하고 판단하고 대응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목적을 분별하는 일이 필요하고 그 목적을 알았다면 거기에 합당한 수단과 방책을 결정하는 지혜, 그야말로 선실천적인 지혜가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따라서 세월을 아끼라,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라 이 말을 한 것은 목적이 있다. 너희는 그냥 살 것이 아니라 분명히 목적이 있다. 어느 한 인생도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 16절에 따라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두 번째 이유죠. 지혜 문제를 넘어서서 만일 지혜롭게 때를 상황을 살펴 행동하지 아니하면 삼킨 바가 된다. 때가 악하니 악한 것에 삼킨 바가 될 것이라. 죽을 것이라 그 말이에요. 분별을 살라. 이건 굉장히 악기죠. 때가 악하니라는 말 속에 덧붙인 말은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세상에 삼킨 바도 죽겠느냐 이 말이죠. 멸망 가운데 처하게 되냐? 생명의 길로 나오라는 말씀이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어느 한 인생의 한 분초마다 아끼라는 뜻이에요. 방심하지 말고 분초를 아끼고 동시에 그러다 보면 물리적인 시간의 흐름의 분초를 아끼는 걸 넘어서서 지금 무엇을 해야 될 땐가? 라는 관점에, 즉 목적이 비추어 내가 해야 될 어떤 기회적 측면의 의미가 다가와요. 지금은 이런 일을 해야 돼. 지금 성경을 읽어야 돼. 지금 뭐 할 때지? 이렇게 각각 해야 될 영적 관점에서의 일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이게 되집니다. 그것이 주어진 기회입니다. 그것을 늘 힘써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때가 악한 것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이 세상의 본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열어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5절. 이 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되어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게 돌아서라. 자기에게 해당 없는 거 지워보세요. 자, 2절. 자기를 사랑하며 다 지우셔야죠.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면 자기에게 해당 없는 거 지워보기. 자, 몇 개를 지웠습니까? 지우기 쉽지 않죠? 다 지우신 분 계세요? 지우기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거룩하지 아니하며 지우기 어렵죠. 모함, 원통함 풀지 않으며 무정함. 이거 원통함 잘 안 풀잖아요. 속상함 우리가 잘 풀어지나요? 배신하며 쾌락 사랑하는 거 다 조급하며 성명 급해서. 자, 이 모든 것들의 모습을 우리가 다 지우기 쉽지 않습니다. 이 그림자처럼 붙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고, 세상이란 것은 객관적 자연세계가 아니고 어울려 살아가는 인간 사회의 정황들입니다. 이 세상이 자연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얽혀 살아가는 정황들의 총체, 그 세상이에요. 서로 관계를 어떻게 맺고 살아가나,
사람들이 서로 관계 맺고 사는 건 전부 다 뭐죠? 마음의 부패한 성정을 가진 사람들끼리 얽혀진 일들이니까 그 속에 수많은 죄악의 요소가 지금 표현된 것처럼 나타난다는 말이죠. 근데 이것은 우리라고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우리 또한 그렇다. 우리는 중생자요, 성령의 새로운 자로,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거듭난 자지만 그림자가 있네요. 그림자. 실체는 분명히 새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를 보고 있어요. 제 그림자 보고 계세요. 저를 분명히 보고 있잖아요. 실체는 저예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느려진 그림자가 저의 어둡고 옛사람의 흔적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이거 지워버리고 싶어서 아무리 끊어내도 빛이 강렬하게 비춰도 따라붙어요. 이것이 지워질 날을 소망 중에 바라는 것이 거룩을 추구해가는 성도의 영적 열망이 되어집니다. 그날이 되어지면 흔적은 완전히 지워져 몸도 새롭고 영혼도 새로운 자가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동안 주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고 연약한 줄 알고 베푸신 은혜 더 깊이 감사하면서 그림자 색깔이 점점 연해지는 겁니다. 빛이 여기서 비치면 그림자가 길겠죠. 낮게 비치면. 여기 비치면 짧아지죠. 여기에 내 머리 위에서 정확하게 비치면 그림자가 제 몸 안에 딱 들어와 버리겠죠. 주의 은혜가 비스듬히 비칠 때처럼 믿는 것처럼 떠오르는 빛 하나 슬쩍 보듯이 점점 주의 빛이 내 머리 위에 내 전체를 감싸버릴 때 그때는 그림자가 없겠죠. 그날의 때가 곧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실체는 새 사람들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은 전부 거듭난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도 흔적은 남아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럴진데 세상에 속한 사람들, 그들에게는 남아있는 것이 결국 양심과 도덕의식뿐인데 그나마도 얼마나 퇴색되어 갈까요?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 보게 되면 악인들이 등장하잖아요. 말도 못하는 악인들이죠. 도대체 저렇게 악한 사람이 있을까 싶게 악이잖아요. 자기 이익을 위하여, 자기 쾌락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인격과 인권과 손해는 아예 무시해버리고 그뜻 지략을 짜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결국 자기의 욕심을 채워가는 사람들의 세계. 그래서 고통받는 선한 사람의 모습. 그래서 우리가 보면서 막 울분을 터뜨리는 거죠. 저 사람 언제 망하나 보자. 이게 드라마 아니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거 보면서 세상과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세상과 같다고 생각합니까? 결국에는 세상은 저렇게 가는 거 아닌가? 너무 극한적으로 과장해 놨다 싶지만 그냥 결국에 보게 되면 상처받는 사람은 알아요. 세상에서 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압니다. 이렇게 될 줄 몰랐다. 그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세상 결국 그렇게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이고 그래서 공통된 분노감을 끌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은 악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는 깨어있는 태도가 신앙에 중요한 것이요 인생 그 자체도 올바르게 사는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악한 세월을 아끼며 지혜롭게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세히 행할 바는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을 행하라 하셨는데 17절 첫 번째 해야 될 바 15절에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17절 그러므로 나옵니다. 첫째 읽어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했습니다. 대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죠? 어리석은 자 A, B는 뭐예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분별하는 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있는데 자 1편 1절과 2절 이렇게 되어 있죠. 기억하시면 보시고 아니면 찾아보시고 읽어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악인들의 꾀를 쫓아가지 않아요.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어리석은 자에 불에 속합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되어 있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리고 주야로 묵상한다. 그거 왜 그렇죠? 지식적 즐거움이에요? 인식의 즐거움이에요? 사색의 즐거움?
아닙니다. 죄인이 아니요, 오만한 자가 아니요, 그 다음에 악인이 아닌 이들의 모든 생각과 행실로부터 벗어나는 일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니, 그것이 오늘 5장 17절 어리석은 자와 주의 뜻이 무엇이 이해하는 자로 구분되어진 그 분리를 시편 1편에서 그대로 풀어놓은 것입니다. 잠언서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뭐라고 되어 있죠? 근본. 그래서 미련한 자는 그 지혜와 훈계를 존귀한다, 멸시한다? 멸시한다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합니다. 이 말씀의 뜻을 가리키는, 그거는 사람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그렇지, 원칙이지. 누가 그렇게 지키고 사나? 이 말에 대한 반문으로 사실은 자신의 죄악성을 합리화합니다. 성도는 하나님 그 말씀이 옳습니다. 근데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지키면 저는 이 세상에서 죽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성도의 적용적 지혜와 방편과 기와 길을 내어줄 것을 기도해요. 아니까 살아가기 위하여 주의 도우심을 구해요. 악인은 누가 그걸 지키겠나? 그래서 하나도 없다 라는 말로 거부해버리면서 자신의 죄악의 생활을 합리화합니다. 거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완전한 의의 삶을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기도와 눈물과 탄식과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데 살아갑니다. 회사가 악한데 회사 직원이 어떻게 개인적 선을 넘어서서 구조 안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아픔이 있는 거죠.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도가 있는 거죠. 믿는 사람이 정치를 행할 때 그 정치를 행하는 모든 사람이 항상 개인적 도덕적 선을 온전히 이룬 사람처럼 그 구조 안에서 행할 수 있을까요? 많이 못할 거예요. 아마. 아픔이 있어야죠. 성도는 죄를 회개하고 그 가운데 완화될 방법을 찾고 같이 살 방법도 찾고 그 가운데 타협과 지혜를 구하겠죠. 그래서 항상 내가 마땅히 무엇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인가 생각하면서 정치적 모든 정책이 어떤 소수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많은 다수를 희생시키지 아니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려고 정책 입안을 고민하겠죠. 판사가 판결할 때, 검사가 구형을 할 때, 마찬가지 아니에요. 변호사가 변호할 때 죄인인 줄 알면서 어떻게 변호를 하겠어요? 그 사람도 인권이 있으니까 그 형편을 돌아보아 그 사람이 과한 벌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변호를 해주겠지만 있는 죄를 뻔히 알면서 살인자를 살인이 아닌 것으로 만들겠다. 돈 때문에 변호사의 인맥을 활용하여 법관을 매수하고 검사를 매수해서 그러겠다. 그것은 아닌 것이죠. 세상 속에 살아가는 여러 가지 속에서 정신을 바르게 차리고 살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 근본이거든. 미련한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세상은 다 그런 것이다. 그 순간에 멸시와 거역의 태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삶의 도리에서 멀어지게 되어집니다. 요점은 주님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그리고 그것을 비추어 자신이 지금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를 늘 구하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성도가 타락 위의 세상을 사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교회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한 것이죠. 넘어지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그런데 절대로 하나님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올 한 해 동안 인생도 그랬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그렇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18절 우리가 이 어떻게 행할 자세히 주의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18절 두 번째 읽어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받아라. 자, 대조가 됩니다. 뭐하고 뭡니까? 술 취함. 하나는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 술 취한 자처럼 성령에 취하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좋은 해석은 아닙니다. 술 취하면 술 기운에 끌려다니지 않느냐.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함으로 끌려다니는 사람이 돼야 한다. 그런데
그게 조금 다른 게, 왜냐하면 성령이 인도하는 술 취함이 인도하는 건 좀 달라요. 술 취한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술이 한번 크게 취해본 저희 학교 한 교수님이 계세요. 구약을 가르친 분, 여기까지만 설명하겠습니다. 말술로 드신 분이에요, 말술로. 이분이 이제 대학교 들어가면서 바로 회심하고 주 앞에 섰기 때문에 대학생활 초기에 말술로 먹을 만큼 술을 잘 하시는 분이었어요. 이분이 여기만 나오면 술 취한 게 뭔지 아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잘 얘기해줘요. 그야말로 곤드레 만드레죠. 지금도 그 입맛이 살아있어서 코끝의 향기가 짜르르 한다고 해요. 술 취하는 것이 갖고 있는 성질에 하나님이 조심하라고 말한 것은 뭐냐면 정신을 놔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정신을 놔버리고 따라서 충동과 감정에 이끌려 방탕하게 행하게 되어지며 그 결과 세월을 낭비하고 하나님의 경건에서 멀리 끊어진 자가 되고 만다. 어느 누구가 경건하게 살면서 술 취해 있어요? 아마 쿵후는 있잖아요. 그거는 영화 보니까 취곤이라는 게 있어서 술 먹어도 무술을 할 수 있는 모양이에요. 이상한 일이에요. 술 취하고 무술한다는 건 운동신경한테 불가능한데 재미를 만든 거겠죠. 경건은 술 취하는 것과는 상극입니다. 빛과 어둠처럼 절대로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술을 멀리하도록 교인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술이 인박이지 않도록. 한 잔의 술이 식사와 더불어 먹는 간단한 포도주 자체가 악하다는 것이 아니고, 약으로 써야 될 때 쓰는 것이 악하다는 것이 아니고, 비린내나는 음식이나 먹기 텁텁한 고기 음식을 먹을 때 포도주 한 잔을 먹는 것 자체가 아니다. 그것이 아니고, 음료를 구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순한 맥주 형태들을 먹는 독일 같은 나라의 문제가 악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한 음료 계통으로 사용되는 술 자체에 대한 절대적 부정이 아니고, 술로 인하여서 결국은 미련한 자여 정신 놓는 자가 되는 그러한 일에 대한 경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술 문화가 어떻습니까? 악하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절제를 명하시는 거죠. 성령 충만은 그와 쪽 반대입니다. 성령 충만은 정신을 혼탁하게 한다, 맑게 한다. 이거 우리 아이들 대답은 벌써 답이 나왔을 거예요. 금방 알아요, 아이들. 답이 뭐죠? 맑게 합니다. 정신을 맑게 합니다. 성령은 우리 정신을 맑게 해서 사리 분별을 명확하게 하고, 특별히 영적으로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고 하는데 영적인 하나님의 교훈의 기준에 어긋나는 일을 그냥 행하면서 성령 충만하다고 말하는 것은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사리 분별과 정신의 맑은 이성으로 하나님의 교훈을 분별하여 살아가는 중심이 흐트려 버리면 어떠한 신비적 역사에 힘이 작용한다 할지라도 성령 역사 아니에요. 성령 역사는 충동과 감성에 따른 형태가 아닙니다. 아주 특수하게 보세요. 천사들이 이 세상에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한 적이 있어요.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 가운데 소위 성령에 충만했다고 말하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 벌어진 몇 가지 행태들과 일치된 게 어디 있어요? 마리아는 가브리엘을 만났는데 그 놀라운 수태고지의 선을 받으면서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와 뭘 하죠? 대화를 나눕니다. 또렷한 대화를 나눕니다.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런 일이 있사옵나이까. 하나하나 되묻는 가운데 이성적 대화가 시작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뵌 자라 할 만큼 가까운 자였지만 그의 기도는 항상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눠갑니다. 인격성의 교제에 기반합니다. 성령의 놀라운 신비적 환상은 사도 바울이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모른다 라고 말하지만 뚜렷하게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계시록은 신비적 환상을 가득 차서 그것이 풀어낼 해석의 의미를 몰라서 통곡해 울기도 하지만 본발을 정확히 기억할 만큼 정신이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교통은 인격성의 교통이에요. 술 취하면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요, 성령 충만은 그것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어집니다. 술을 먹고 경건한 자가 없고 술을 먹고 깊은 기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술을 먹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곧 잠이 듭니다. 무엇인가 홀린 듯 비틀비틀 옆에 부축하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끌려가는 것이 술 취함이라.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의 끌림에 따라서 자기 마음의 정욕에 따라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죄 중에 빠진 채 그 늑탐에 빠져서 허족되다가 인생, 그 짧은 인생 기회 다 버리고 그냥 죽습니다. 슬픈 인생이죠. 그냥 슬프다고 말하기엔 너무 비참하죠. 비참하다고 말하면서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성령 충만은 그 반대죠. 성령 충만은 도대체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지? 어떤 가치를 보고 살아야지? 내가 어떻게 남은 인생 살아야 내가 후회 없을까? 이 모든 질문 앞에서 우리에게 답을 가르쳐줍니다. 왜 그래요?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끔 이끌어 주니까. 성령 충만은 받으라 돼 있어요. 받으라.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아요? 자, 주어야 받죠. 여러분 선물 받으세요. 그랬더니 여러분 뭐라고 했었어요? 목사님 주셔야 받죠. 선물 받으라니까요. 안 주면서 내가 말하면 여러분은 줘야 받지. 그럴 거 아니에요. 줘야 받지. 그럴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주셔야 받는데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성령 충만 성령 하나님께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받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목사가 보니까 교인이 좀 걱정스러운 교인이 생긴 거예요. 교우님 요즘 경건생활이 어떻습니까? 믿음이 어떻습니까? 뭐예요? 이제 퉁퉁퉁 불평을 대세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말씀을 잘 읽고 경건에 힘써 성령 충만한 가운데 거하셔야죠. 그랬더니 성령 충만은 나도 원합니다. 근데 어째요? 그랬더니 줘야 받지. 줘야 주셔야 받지. 주셔야 주시는 분 안 주시는데 어떻게 받냐? 이렇게 뻗댈 수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뻗댈 수가 없습니다. 그분에게 해줄 말은 뭐냐면 나 좀 어떻게 해보라고! 그게 아니고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는 주시는 분이 받는 방식이 뭔지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뻗대면서 나 어떻게 해봐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거부하고 자기 죄성대로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자기 합리화가 마음속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실 때는 주는 방식과 받는 방식을 우리에게 같이 일깨워 주다는 사실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것을 무엇인지 분별하면 주께서는 성령 충만을 과연 주시는 분인가? 첫째, 누가복음 11장에 가게 되면 너희가 악인이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주지 않느냐. 좋은 것을 누가복음 11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 하셨어요.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는 그런 자가 있느냐. 너희들이 악해도 그러거든. 하나님께서는 오직이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지 않으시냐. 그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 걸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정말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구할 때는 하나님께 주시기에 조금도 인색함이 없는 분임을 약속하셨어요. 믿으세요? 너희 말씀을 구하면 말씀을 주십니다. 사랑을 구하면 사랑의 능력도 하나님 주세요. 욕망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응답 안 하실 거예요. 사랑을 구했는데 왜 사랑의 능력이 안 생길까요?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응답을 안 하실 때가 있어요. 즉각이 안 주시고. 왜냐하면 사랑을 구하는 우리 자신의 내면은 돌아보지 못한 채 하나님 주셔야 하죠 라는 핑계의식과 책임전가 강하면 아마도 응답이 늦어질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그리고
그거를 정말로 어떤 자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냐면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열어봐요. 성경 맨 끝에 있으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 찾았으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을 받으라 하시더라.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라! 내가 주겠다 하셨어요. 오기만 하면 받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오고 목말라 하며 오고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오면 주십니다. 그 듣고 소망하고 오는 것을 가르쳐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령을 구하고 진리의 영이심으로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원하고 오면 주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주시고 충만히 부어주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늘 본향을 소망 중에 바라며 부활 영생을 마음에 확신과 사랑하고 이 땅의 걸음도 한 걸음 한 걸음 힘있게 내들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경건한 사람을 요약할 때 두 가지 특징으로 요약을 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분을 두 가지 성격의 단어로 요약한다면 무엇일까요? 각각 자기를 요약해 보세요. 나는 어떠하고 어떠한 사람이다. 그 어떠하고 어떤 형용적 의미 두 가지를 하면 명사든 형용사든 자 집어넣어 보세요. 어떤 사람. 욕심 많고 성미 나쁜 사람이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각각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나는 어떠하고 어떠한 사람이다. 성경에는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경건한 사람을 사도행전 6장에 가게 되면 스데반을 가르쳐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1장 24절에도 바나바를 가르쳐서 착한 사람이요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믿음의 진실성이에요. 믿음이 진실하다는 것은 믿는 바의 내용인 지식이 바른 교회에서 있고 믿음의 증거인 행위가 성령의 열매로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믿음이 진실하다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과 동전의 양면과 같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먼 얘기가 아니고 우리 안에 가슴을 열어보면 아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랑하며 주의 백성으로 살기를 소망 중에 바라는가. 이것을 열어보고 하나님 제 믿음을 세워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 믿음의 싹이 뿌리를 내리고 트지 않겠어요? 그 트는 가운데 결국 능력이 점점 자라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자신 안에 자연적 성정도 바뀌고 하나님 원하신 모습으로 바꿔져 갑니다. 우리의 모습은 본래 하나님이 창조했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상처 있고 뒤틀어진 모습입니다. 꽈져 있는 거예요. 이 꽈져 있는 것을 다시 원위치시키는 게 쉽잖아요. 원래는 보세요. 고무를 틀어보세요. 놓으면 통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돼 있는 거죠. 틀어져 있어서 도무지 용수철 꽈진 것처럼 안 펴지는 거죠. 안 펴지고 주님께서 이렇게 펴주시는 거죠. 쭉 펴주시는 거죠. 펴주는 일들을 하면서 쭉쭉 똑바로 펴지면 철사가 펴서 쭉 펴지면 이것이 본래 우리 모습인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하죠. 경건한 사람은 경건 가운데 있을 때 심령 영혼 저 깊은 곳에서 평안과 기쁨과 안녕과 행복감이 있어요. 여러분 경건이 주는 행복감을 아시죠? 반대로 불순종과 나태와 방종과 세상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세월들을 보내면 영혼이 불안하고 그 다음에 늘 근심되고 상처를 입습니다. 살아있는 중생자는 반드시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 멀리하고 그냥 그렇게 살면서도 나 배짱 편하고 나 살만하다. 이게 내가 사는 인생 행복이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에게 완전한 성숙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닥에 느껴지는 감각을 얘기하는 영적 감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종의 센서입니다. 우리 안에 센서가 있는 거죠.
중생자가 타락할 때는 죄 중에 일시적으로 거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센서의 작용에도 불구하고 안 들은 거예요. 안 듣는 거죠. 안 듣는 겁니다. 마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양심의 경계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행하고도 자책해요. 행하고도 후회하고 나중에 뭐가 됩니까? 점점 심해지면 양심의 경고소리를 아예 안 듣고 양심의 경고소리를 오히려 비판하고 그리고 배격하며 자신을 오히려 더 합리화하는 주장들을 펴나가기 시작하죠. 그걸 가리켜서 양심에 화인 맞았다. 불화살 맞았다. 이렇게 세상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19절, 20절, 21절이 각각 성령에 충만한 세 가지 현상을 말해줍니다.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세 가지. 첫 번째 현상 뭐가 되죠? 성령 충만한 사람 뭘 합니까? 찬송을 합니다. 시란 시편을 의미하고 뒤에 나와 있는 찬송이라는 것은 성경의 말씀과 그 교리에 일치되는 노래를 뜻하고 신령한 노래란 결국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인정할 만한 노래를 뜻합니다. 그래서 시편과 성경의 말씀이나 그 말씀의 교훈에 일치한 노래를 담은 노래, 그리하여 하나님께 보시기에 합당한 노래들로 찬송을 가락붙여 부르는 일들이 마음속에 있다 되어 있습니다. 이건 노래적 찬송이죠. 분명한 19절 노래적 찬송을 우리에게 말하는데 혼자 부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서로 화답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뭘 전제로 하죠? 교회 공동체를 전제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교우들 서로 만나면서 노래 찬송을 서로 부르면서 그래서 일종의 함께 더불어 공동체가 찬송하고 동시에 간증 노래도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편 찬송에 나온 노래들 가운데도 시편 가사로 된 고백적 찬송이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찬송가 공의에서 만든 이 찬송가 안에도 그런 노래가 있고 찬송들이 있습니다. 그 찬송들도 신령한 하나님 보시 합당하면 사용이 되어집니다. 소위 CCM이라는 복음성 가운데서 가락이 과도하지 않고 절제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치된 좋은 노래들은 우리가 택하여 부를 수가 있죠. 공동체 서로 화답하는 노래가 되어집니다. 마음으로 부르고 누구를 향해 부르는 찬송이어야 돼요? 주님이 목적이 돼야 돼요.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했어요. 찬송과 모든 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찬송을 합니다. 찬송의 성질은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영혼 중심으로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공동체적 찬송에 화답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목적이 된 찬송을 드리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떠한 성격을 갖죠?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감사. 반대로 뭐죠? 불평과 원망이 준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렵고 곤고한 처지를 모르실 만큼 둔감하신 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왜 그걸 모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잘 아시죠. 그에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한다는 말은 뭐냐면 어려울 때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니 감사하고 이 어려운 상황 앞에서 내가 믿음 가운데 서 있는 모습을 그날에 칭찬하실 것이니 감사하고 그걸 감당할 수도 또 어려운 가운데 능력으로 감당할 수도 힘을 도우시니 감사하고 그래 지나온 인생도 올 한 해 생각해요. 올해 여러분이 겪었던 모든 어려움, 영육 간의 어려움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어떻게 하죠? 이미 지나온 세월이죠? 당할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지금 지나온 세월이잖아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살았구나.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어때요? 감사로 지내지 않았다면 그때의 올 한 해 동안 어려웠을 때 내가 불평과 원망으로 지내온 지금의 이 자리에 섰다면 돌아볼 때 얼마나 하나님께 죄송할까. 얼마나 죄송할까.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제가 조금 더 원망하지 않고 인내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한다는 말씀을 정말 내가 좀 더 했을 텐데. 그럼 그것은 사실 저한테 훨씬 유익됐을 텐데요.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어느 한 분의 고백이에요. 그때 저는 하나님 너무 원망했거든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원망했는데 지금 이럴 줄 알았으면 지나고 나니까 해소가 됐어요. 어느 정도 살 것 같아요. 그 순간에 이렇게 숨 쉴 때가 있는 건데 그때 제가 너무 하나님께 죄송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내가 감사를 받았으면 제가 살았을 거예요. 원망은 살리질 못합니다. 감사, 성령 충만의 능력은 우리에게 감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일을 분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른다는 뜻이 아니고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아픔을 주 앞에 호소하며 견뎌나가는 믿음의 길을 얘기하는 것이죠. 섭리를 보세요. 목적 있는 삶으로 이끌잖아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오늘 한 1년도 여러분 각각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오셨을 것이고 교회적으로는 나그네 교회가 세워지는 일로 이어져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신 섭리의 손길을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그 일에 또한 감사가 있지 않겠는가. 마지막으로 21절 어떻습니까? 읽어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피차 복종하라 했죠. 공동체 개념입니다. 시편 16편 2절과 3절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든 존귀한 자들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존귀한 자니 나의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이러면서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즐거움이 성도들에게 있는가? 이게 정말이에요. 교회가 영적으로 부유하고 성도가 있으므로 내 개인 영혼이 살아갑니다. 교회가 있으면 내가 살고 그런 것이지 내가 교회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린 다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들입니다. 자, 오늘 정리해 보십시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올해 한 해 인생길은 어땠는가? 그것은 결국에 신앙인은 신앙의 길을 어떻게 걸어왔는가? 15절부터 보면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가 살진 않았는가? 때가 악한 줄 모르고 세월을 허비하진 않았는가?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하는데 그렇진 않지 않았는가? 성령이 충만함이 아니라 방탕한 생활에 마음을 맡긴 적이 없는가? 찬송과 감사와 피차 성도 안에 사랑하고 경외하는 일 속에 나의 부족은 없었는가 생각해보고 반대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니 내 안에 있거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긍휼과 자비로움을 찬송해야겠습니다. 올 한 해 특별히 나그네 교회가 설립된 한 해인데 여러분 나그네 교회에 참여한 분들은 동참자들은 그런 의미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섭리적으로는 복된 한 해를 살아온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주의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